자, 갈라디아서 한번 끝까지 보는데 이게 좀 만만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6장이나 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는 뭐 평신도들, 성도들은 거의 뭐 관심이 없고 또 목회자는 오직 설교에만 관심이 있어서 참 탄식이 나오는데요. 그 설교에 관심이 있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니냐. 그게 과연 같은 걸까요? 그걸로 뭐 어떤 직업, 어떠한 사업이 됐든 그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우리들이 그런 직업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과연 그 정의를 구현하고 인간의 생명을 참 귀히 여기고 그런 맥락에서 전부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목회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설교에 관심이 있다면은 정말 바람직한 거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설교는 수단이고 하나님 말씀도 수단이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친다는 것도 그 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많이 끄들어 모아서 돈을 추구한다면은 거기서 왕노릇하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전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직업이라도 그 의사가 되는데 그렇게 그냥 다 때려치고 다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딱 하나예요. 돈 때문이에요.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를 되겠다. 의사도 다 모든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막 이런 의사는 하기 싫고 수술을 하더라도 돈이 되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다 되겠다.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관심 갖는 게 아니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말로 못하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성령으로 바울은 자기 평생을 두고 그 자기가 얼마만큼 그 잘못됐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우리는 그냥 종교의 그 어떤 그 틀에 갇혀가지고 또 말씀을 보는 것도 그냥 문자에 그 문자에 그냥 이렇게 이해가지고 이 내용 내가 이런 내용 왜 몰라?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래잖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래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대잖아. 뭐 이 말 어려워? 그러면서 바울의 그런 중심은 전혀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것처럼 아닌데 자기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그래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잖아요. 의사를 하잖아. 먹고 사는 것도 도를 넘어서서 막 보통 먹고 사는 정도가 한 달에 월급이
어떤 직업이든지 뛰어넘어서 그 300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300이나 뭐 500까지는 그래도 자녀를 키우고 뭐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1000까지도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억을 받을 수 있는 10억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저 그냥 기본이라도 또 기본이 안 돼도 나는 목회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있죠. 개척교회든지. 근데 그럴지라도 난 이렇게까지 나는 중심을 잡고 한다. 그러나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껍데기는 그렇게 뭐 옷도 한 벌밖에 안 입는다 자기는.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나 조그만 차만 탄다. 나는 옷 딱 2벌로 평생을 목회한다. 근데 뒤로 가보면 아니거든. 옷은 혹 그러는지 몰라요. 옷만 그러는 거야. 에휴, 사기치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 이 말은 아무에게 적용되질 않아요. 아무의 목사님에게나 이 말이 적용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깐에는 얼마나 바르게 했어요. 유대교에 그 나와요 뒤에. 근데 가서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사람에 줄 섰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도 사람이지만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자마자 어디에 몰두를 했다. 그러면요, 지금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옛날에도 상상을 못할 수천 년 동안에도 그랬지만 지금은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눈길이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는 게 유튜브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 인터넷이고 다 접어두고 유튜브 하나만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그냥 끝장납니다. 유튜브 하나만 보는 것만으로. 옛날에는 TV 프로를 보면서 그 미리 체킹해놔요. 내가 이거 관심 있는 건데 꼭 봐야지. 이 다큐에 관심이 있는데 영화 이거 아주 내가 그전에도 보고 싶었던 건데 막 체크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앉아가지고 봅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야. 나 영화 관심 많다, 뭐에 관심 많다 그러면 그것만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만년이고 시간을 들여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도 여러분은 말씀에 몰입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관심도 엉성하니 어설프게 있다. 그러면 그냥 가로채가는 거야.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마음이 있을 때는 기회가 없어.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뭐하고 등등등 하면서 기회가 없어. 근데 시간과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없어요. 출애굽의 백성도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을 그 출애굽을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요셉 이후로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올 마음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갈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백 년인지 얼마인지 그 정확하게 뭐 그 연도 계산을 430년 통째로인지 400여 년인지 몇백 년인지 그 김명훈 교수 그것도 뭐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표를 보세요. 뭐 다니엘 시간표든지 뭐 그
시간표 이렇게 나온 거 있으니까 보세요. 그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참고로.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어. 근데 그때는 힘이 없어요. 나갈 힘이 없어요. 이미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독립으로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데 식민지화되고 막 미쳐 돌아가는데 나라를 중심을 잡고 싶어요. 500년이고 그냥 뭐 500년이야 1000년이고 계속 중국의 사대주의라고 힘 있는 놈에게 붙어가지고 약자가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그러다가 서구의 그 세력에 의해 가지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동양 전체가 중국이며 뭐 인도며 뭐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속에서 중심을 잡고 그럼 총칼 앞에서 당할 수가 없어요. 총 쏘는데 칼 가지고 막을 수 있나요? 그런 속에서 뭐 청나라를 의지해보고 중국을 의지해보고 또 뭐 일본을 또 해서 개혁을 해보자 그러고 뭐 러시아를 또 의지해보자 그러고 인간은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로 못하게 나약한 존재예요. 자기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깨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깨어났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죽은 상태로, 계속 잠자는 상태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한 번 말씀에 붙잡혔을 때 미친 듯이 몰입을 하고 머무르면 안 돼요. 한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번역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누군가 도와주기만 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원어에 몰두해야 돼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미쳤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언어라는 게 여러 가지 돕는 것이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사전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만 인도를 누가 해준다면은 자 제가 한글로만 일단은 할게요. 오늘은 사도가 된 것이 인간 나부랭이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난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이 틀에서 허부적거리고 거기서 줄 서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그 미쳐 들어갔던 바울이에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거기서 눈을 띄워주고 그렇게 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난 대단한 사람이야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로 교회들에게 거의 읽는 수준으로 가야지 뭐 저 뒤까지 갈 것 같은데 6장까지 아버지와 예수로 또 쫓아서 오는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건 바울의 늘 자기를 말할 때도 하나님 예수를 연결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거. 자기 존재 정체성이 하나님과 예수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성도들에게도 그 똑같이 적용하면서 그들에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 평강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그것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과학이나 철학이나 무엇이든지 이 땅에 논리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든. 그리고 그 논리에서 완전히 맛이 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모함도 없고. 번역이라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런 공을 들이니 원어를 접근을 해서 원어에서 그 한글을 외우려고 하고 무슨 그런 시도 뭐 요조를 가지고 그게 오히려 어디까지만 유익하고 그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의도돼 있기 때문에 앞뒤를 무시하고 그걸 외우게 하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것에 대한 얘기만 한다고요. 예수 것이냐만을 확인을 하고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출발을 하고 끝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악한 세대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느냐 이거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 건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건지려고 하는 게 아버지 뜻이고요. 우리 건지려고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 하나에만 예수는 몰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이건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예수를 왜 죽이는데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깨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깨어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같이 됩니까? 예수 믿는 시간에 이렇게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너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가 막 잘났다 그러면서 막 악다구를 쓰고 사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만 하면은 그냥 발광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끼리 서로 틀렸다고 그러는 것에는 발광할 만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인간 통째를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곱만큼도 티끌만큼도 우리한테는 옳은 게 없다는 거. 내놔봐라 이거예요. 네가 뭐가 옳은지. 욥을 두고도 네가 뭐가 그렇게 옳은지 내놔봐라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으면서도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한번 말해봐라. 창조 때 너 어디 있었지? 네가 창조 때 뭐 도왔지? 네가 지금 창조에 네가 어디 있었고 네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입을 다물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어봐요. 막 악어 하마라고 나왔지만 그게 사탄이에요. 그 교만한 자의 왕.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네가 너 스스로 그것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나? 창조와 구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이 지구라는 자체만 더 이 우주의 먼지도 안 돼요. 인간이라는 건 진짜 나약한 정도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눈뜨게 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갇혀 있는 이 인간의 모든 것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뚫고 나가서 쉼이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계속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몸으로 살 수 있는, 몸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이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것만 한다고 그래도 그 시간에 어디까지 다 가다가 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냥 한글 번역에만 허부적거리다가 마는 거예요. 원어로 갈 때와 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만나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주석이다가 그렇게 말해주던데? 원어 가지고 얘기하는,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었는데? 번역만 가지고도 앞뒤를 연결을 해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하는 그것도 안 돼요. 영어 번역이든지. 근데 원어를 알게 해준다고 해도 자기 중심으로 원어를 보고 얘기해 줄 뿐이에요. 다르게 얘기해도 그 사람의 보는 것 좁은 그 한계에서 보는 거예요. 진짜 양심적인 목회자라면은 성도들에게 원어를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자기부터 원어의 생명을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 시대 때에도 수천 년 동안 루터나 칼빈이나 다 이게 그 원어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원어로 볼 수가 있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속이 굳다는 걸 아는 거야. 라틴어에 의해 가지고도 그렇고 모든 의식을 가지고도 이게 대사극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본인은 아니었겠지만은 이 모든 흐름이 사기극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원어를 가르치면서도 대사기극의 타자 해석을 한다면은 놀아나는 거예요. 까망 B가 3번 되거든요. 이게 빨강으로 CD로 되는데 C에서 파랑 A에서 선언한다는 게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이방 교회지만 깨어났는데 금방 변질되는 거죠.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일을 이렇게도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 따라가는 것은 내가 너무나 이상하다. 아니 눈을 떴는데 이렇게 된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냥 복음은 그냥 한 복음이지 이것도 복음 저것도 복음 없다 이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리스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똑같은 걸 2번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라도 다른 복음을 전했다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천사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라. 뭐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지금 이거는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야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우리가 전한 것 외에 전한 복음 외에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너희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그 눈을 뜬 상태에 그 눈을 떠서 살아나가지고 그 꼴을 못 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 구하랴. 그 말이 나와야 마땅한데 이걸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사람에게 처음부터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내가 맞춰야 되겠느냐? 내 복음을 바꿔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럼 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라면은 난 그리스도종이 아니라는 거지. 난 사기꾼이에요. 나는 마귀 새끼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도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라인에 섰다면은 나는 가짜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이 복음 본질부터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아주 완벽하게 0.1%까지 누수가 없기 위해서
계속 XP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야. 그 할례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거거든요. 인간의 것은 그러니까 이스마엘 지모티를 놓은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거든. 백세가 돼가지고 애 낳을 건 꿈도 못 꿀 때, 사라는 90세 그 꿈도 못 꿀 때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간의 것은 XP를 흘리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있고 모든 말씀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알약에 이 인간의 것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시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는 거예요, 인간이. 바울을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쓰시네. 모세를 더 크게 쓰시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알량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품이 착하고 뭐 그냥 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자꾸 목사가 돼가지고 박사 받고 싶은 거야. 아, 박사 받을 분은 받아야죠. 근데 가짜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짜라도. 그 우리나라 목회자가 무슨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막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을 어디서 받았고 뭐 90% 이상 다 가짜라고. 번듯한 곳에 하는데도 유럽에 가서든지 미국에 가서든지 언어가 안 되는 곳에 가서 10년이 있으면은 한마디로 교수가 나 너 박사 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있냐. 이수라고 하는 걸 줄게. 이수. 그냥 공부하는 과정을 그냥 앉아 있었다. 네가 박사감이 아니다 말이에요. 네가 뭐를 그걸 내놓을 수 있겠어? 언어도 안 되는데. 이수라고 해줄게. 이수. 물론 더 뛰어난 사람인데도 박사 안 받고 그냥 이수만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 신학 보수적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에서 못 받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가짜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그냥 학교도 가서 다녀본 적도 없이 받는 그런 거를 돈을 뭐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얘기죠. 바울은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게 전수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로 됐던 게 계시가 아니었다면은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의 그 전통에 의해 가지고 가장 최고의 가말리의 보수 누구나 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 휘하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걸로 자기도 자타가 다 보니까 거기가 인정하는 것 같다고 하고는 긍지를 가진 거예요. 하버드를 나온 거야 그냥.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깨부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학설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그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바울을 다 깨부시고 아브라함도 깨부시는 작업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계시를 했다는 걸 다시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했다는 게 내가 완전히 딴 데가 있었다는 거죠. 회심 전에 내가 이전에 유대기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성령으로 태어난 이 예수 몸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악한 거다고 이렇게 눈이 가치관이고 모든 게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정통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탄이
그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분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로마계 수천 년 동안 그래도 분별하기가 불가능했고, 개신교 형태로도 수백 년도 분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고들어서 이런 신천지 같은, 이런 문선명 같은 이런 사악한 것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고 심히 핍박했어요. 지나치게 믿어서 유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더욱 열심히 있어가지고 한 짓거리들, 이런 짓거리들을 하거든요. 교권주의 막 그냥 종교와 정치가 막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계도 수천 년 동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교회가 미쳤어.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성공 못할 때에 그 기독교 모임에서 마지막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막 높은 위치에 있는 이런 그 그룹들에서 예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된다. 그 막 유튜브로도 온 세계에 다 퍼지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트럼프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 됐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럴 것 같아요? 안 됐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미친 새끼들 다 있나 이러는 거예요? 됐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하는 그 종자들 자체가 가짜입니다. 초록색 B에서 주황색으로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요. 주황색 CD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회심 전에 내가 이렇게 반대로 갔던 나를 회심 후에, 그러면 앞에를 뒤집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거꾸로 갔던 난데 이런 거꾸로 갔던 나를,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딱 요거 하나 때문에 은혜로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간 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앞서서 아예 반대로 가 있는 것들이 이방이야. 가장 반대로 간 놈들을 부르는데, 유대교 안에서 가장 반대로 간 놈을 깨부셔가지고 이방 반대로 간 놈을 불쌍히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이방에 보내는 거예요. 이방에 이 아들을 전하려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를 기뻐하실 때, 이 계시야, 계시. 그래서 계시로 됐다는 것이 이게 얘기 전개예요. 계시로 됐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사도된 거, 계시로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나 은혜로 부르셔서 그 아들의 그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은혜로 나를 눈뜨게 하셔서 나를 불러셔가지고, 그건 너희도 예수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도로 부름 받던 성도로 받던 예수의 몸으로 부름 받은 건 똑같아요. 그럼 예수 것으로 그 생각이, 핏줄이, 신경이, 모든 게 그냥 공급이 돼야 되거든, 에너지가. 그러면 그 자체가 그렇게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몰입해야 됩니까? 24시간 몰입하셔야 돼요. 24시간. 그래도 될뚱말뚱해. 그러면 된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될뚱말뚱해. 얼만큼 집중력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24시간 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갈급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설사예요, 설사. 이 사도를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의논이 필요 없었어요. 혈육과도 혈육이 다 이 유대교에 아주 그냥 앞장서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복음이 출발한 거기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확인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인정 안 하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아라비아로 가버린 거예요. 3년 반 후에야 게바를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죠. 15일 동안 만났어. 15일 동안. 그리고는 예수님 형제 야고보만 만났어요. 딱 두 사람 만난 거예요. 3년 반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라, 이거 거짓말 아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거 거짓말 아니야.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니까요. 이 교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확실한 계시인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렇게 3년 반 후에 가고 난 다음에 수리아 길비아 지방으로 이게 복음 전도하러 가는 가운데에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의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는 나를 얼굴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핍박했던 놈이 그놈 말이야. 지가 잔해했던 그 믿음을 전한다네. 지금 전에 잔해했던 거를 지금 전한다네. 이거잖아요. 내가 전에 이렇게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살아. 이 두 단어. 핍박했던 놈이 잔해했던 믿음을 전한다에 와, 그런 놈이 그 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안 했으면 누가 그거를 할 수가 있겠었겠어. 이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리고 14년 후에 가서 예루살렘 가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되고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갔던 사도행전 15장 얘기거든요. 계시를 위해서 올라갔어요. 지금 앞에 얘기도 계속 중요한 건 계시라는 얘기거든요. 계시. 무슨 삼각산 가서 계시 받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계시라고 해요. 성령의 계시고. 번역이라도 그 계시의 빛이 어느 정도 넘어와 있죠. 그러나 원개념을 만나기까지는요. 여러분이 갈급함이 막 그런 불을 질러줘야 되거든요. 교회가. 설교가. 목회자가. 자기부터 그런 갈급함이 없는데 한마디로 말로 못하게 무식한 거야. 저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냥 한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드립한 거야. 40년 동안. 수천 번 읽고 막. 그거를 방향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신학교 가도 뒤기만 했고 언어 한다는데도 엉뚱한 소리나 자꾸 하고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방탄소년단이 한글로 노래만 불러도 그냥 방탄소년단에 미쳐가지고도 한글을 배우려고 그 가사를 직접 저걸로 접해보겠다고. 방탄소년단에 미쳐가지고 온 세계의 소녀 팬들이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언어를 알겠다고 하는 불이 없느냐 이거죠. 그것도 바르게 이거 별거 아닌 거거든 사실이요. 우리 마음이 그 불이 얼마만큼 크냐가 문제이지 이 언어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을 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건 14년 후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이 계시로 인해서 이 이방인에게 그 아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다름질을 이미 지금도 하고 있고 현재도 이미도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 다 유대인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 지절거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응? 오늘날도 그러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냥. 응? 그러나 로마의 통치료가 그렇고요. 응? 부려먹기 좋으려면은 응?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뭐 그냥 온갖 소리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가 응? 응? 보석으로 지어진 집을 만나기 위해서는 11조 떼먹으면 안 돼요. 구원도 지장이 있게 돼요. 사닥다리에 11조 하나만 빠먹어도 그것이 빠져버립니다. 주일성수 안에도 빠집니다.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응? 앵벌이 시키려고. 응? 등쳐먹으려고. 응? 교회는 건물로 된 교회나 조직으로 된 교회는 이 땅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언제든지 사라져버려요. 마지막에도 그거 남겨놓지 않으세요. 다 사라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붙잡을 걸 붙잡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좀 쭉정이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꼬라지만 가졌지 알맹이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세계 보고 마요. 계속 민족 보고 마요. 그냥 성령 전도 폭발이야 그냥. 미친 거예요 이게. 대사기극이야 대사기극.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제출한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할례 문제 때문에 헬라인티더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CD라는 한 세트가 동의를 받으려고 한 이유가 있고 근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에 이 할례를 하게 됐다는 건데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왜냐하면 이 디도든지 디모데든지가 한쪽만 유대인이에요. 엄마 쪽이든지 아빠 쪽이든지. 그러면 유대인이면은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이 전제돼 있거든. 근데도 안 받은 상태로 있다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자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같이 지금 착각들 하고 있다니까요. 수천 년 동안이고 복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근데 거기다가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납치해 가는 거지. 지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을 삼으려고 한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지 않았다. 싸웠다 이거죠. 복음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요만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복음, 지금 복음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문제 가지고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동의를 유명하다는 일은 내게 더 나하고 상관이 없고 원래 어떤 일이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사람은 그런 외모적으로 뭐 사도건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 유명한 일이 내가 받은 이 복음에 뭐 보태준 게 없어요. 조금 이 부분이 잘못됐네. 이렇게 해서 수정해 준 게 없어요. 도리어 방향만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는 것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았다는 것이 같다는 것. 같은 복음을 대상만 다르다는 것. 그것을 베드로도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이가
그를 할례자로 삼으신 그분이 그 동일한 분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를 같은 말이에요. 이 7절이나 8절이. 응? 여기는 복음 전하는 걸 맡기를 응? 누굴 하게 무할례자에게 할례자에게 여기는 사도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라는 개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졌을 거야 아마. 아포스톨이라는 말이. 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이기는 야고보도 또 게바나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저희는 할례자이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는데 이것들은 나도 본래 힘썼던 거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반대편에 서는 꼬라지 짓을 한 거예요. 이 게바가 그냥 동의반대를 반복한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어떤 뭐 상황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말씀 전하러도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했다.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로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지 그건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거기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또 온 거예요. 그 오기 전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는 저희가 오니까 슬쩍 할례자들 이 사람들 이렇게 야고보에게서 온 그 어떤 이들이 할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계속 밀어붙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두려워서 슬쩍 떠나서 물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해가지고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의 유혹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복음진리라서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똑같아 복음진리야 이게. 복음진리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지 않았다. 베드로라도 이렇게 할 때에는 복음진리를 따서 바로 하지 않는 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잖아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가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이건 유대인답게라는 걸 풀어야 되거든요. 긍휼 입은 자답게.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의미하는 게 긍휼 입은 거예요. 아수르는 북왕국으로 아수르에서 북왕국은 포로돼서 사라져버렸고 남왕국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내가 순순히 매맞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은 그곳에 내가 내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닫고 예레미야를 하시는 그 말씀을 어려울 게 또 없는 것 같아도 그거를 깨달으면서 소망을 갖고 진노 중에도 그 하박국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도 그 똑같은 기도를 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기도를 한다고 해요. 부장에 유대인답게라는 말에 뭐가 있냐면은 긍휼 입은 자답게 바울도 긍휼 입은 거고 베드로도 긍휼 입은 거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인물들이 다 긍휼을 이 복음에 의해서 긍휼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시는 걸로 긍휼을 입은 거예요. 이게 빨강 C입니다. 이 빨강 C 안에 전반부의 파랑 A에서는 은혜로 너희를 부르는데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그리스도 복음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맞춘다면은 나는 가짜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 된 거 아니다. 계시로 된 거다. 요거를 받아가지고 계시로 됐다는 얘기를 여기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계시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또 하고
예루살렘 14년에 올라갈 때도 계시로 인해서 올라갔다 그러고 지금 계시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이 땅에 사람한테 누구 훌륭한 선생한테 전수받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로 십자가로 계시가 된 거예요. 열어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눈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잠자는 데서 깨어나게 해준 거라고요. 어디로부터 잠자고 있었어요? 유대교에 의해서 잠자고 있었던 거야. 어디 뭐 이단 종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게 내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유대교를 지나치게 그 또 유전에 대해서 더 열심. 이거 다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 교회 안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로마교도 수천 년 동안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천 년 동안 그냥 다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만 드라마 보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보잖아. 오히려 생명 걸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헛된 또 꿈을 꾸면서 보죠. 헛된 꿈을 꾸면서 그냥 막 나만이 이렇게 살기 좋고 막 이런 꿈을 꾸면서 보는 거고,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정말 깨어났는지는 뭘로 아냐면은 도통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거든. 전혀 안 봐요. 예배 때도 성경 안 갖고 다니고 그냥 앞에 타면 다 띄워주니까. 그냥 좋기는 달짝지근한 그냥 달짝지근한 귀에 즐거운 소리 해달라는 거지. 너 잘하고 있어. 그저 그냥 헌금만 잘 내고 있고 예배 안 빠지고 뭐 봉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이거 수천 년 동안 로마계가 속인 거, 유대계가 속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 빨간 D로 받아요. CD에서 뭐가 차이냐면 D에서는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됐다. 나도 잘못됐었고 유대교가 잘못됐었고 베드로라도 잘못됐고 인간 꼬라지는 이렇다. 나도 완전히 반대편에 가 있었는데 베드로도 뭐 별거 있냐. 얘도 그러더라 이거. 이 헛짓하고 이렇게. 인간 나부랭이는 이렇다 이거예요. 사도래도. 우리는 본래 유대인 이방제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는 믿음에 대한 걸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걸로.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펼치는데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 할례 얘기하면서 똑바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다 엑스펙어버리. 인간의 모든 것을 엑스펙어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도 그런 마음으로 했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막 다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애를 못 낳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년째 이게 하나님이 나보고 마음 비우라는 거면 그러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그 뭐가 좋았겠어요? 곧바로 사라를 무시하는데. 또 이스마엘 아브라함 80세에 낳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14년 후에 14살 차이일 거예요. 둘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낳는데 또 이놈이 희롱하니까 14살 형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여기서 갈라디아가 얘기한다고요. 저거 내 아들과 같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저 쫓아내라. 또 아브라함은 엄청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말대로 해라. 근데 그게 여기 복음으로 들어온다고요. 응? 하갈에게서 난 자가 곧 뭘 말하냐면은, 응?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지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응? 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 따라 난 자예요. 응? 그럼 성령 따라 난 자, 약속 따라 난 자는 이거에 지금 말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응? 행위가 아니라. 할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순간에 개념이 모든 걸 다 인간의 것을 엑스피었던 개념이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제 할례를 받으면은 모든 절기에 참석할 권리도 주어지고 의무도 주어지는 시기고 그리고 모든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례의 본질도 모르고 율법의 본질도 모르는 거예요. 그 짓을 유대계가 수천 년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계가 수천 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도 거기서 튀쳐나왔는데 말씀부터 그거 아니라고 튀쳐나오는데 하는 짓은 똑같은 거예요. 응?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시간 그냥 그냥 잡다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막 사기치는 거야. 그냥 막 그냥 거기서 교주가 되는 거야. 가짜 사랑을 가지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미친 듯이 말씀에 몰두해야 되거든요. 온 교회가. 그냥 만나면은 그냥 말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거든. 왜? 이거 뺏길 거니까. 이 책으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는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옮겨놔야 되거든. 그 본질에 이거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본질을 모르면. 그 본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 하나 잘못 방향 못 잡으면요 전체가 다 삐뚤어져 버려요. 창세부 계주까지 다 삐뚤어져 버려요. 바르트 신학이 왜 위험하다고 박인선 박사님 그렇게 말을 한 게 내가 그거 하나 밖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응? 칼빈주의 그 안에 범주에 있으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감설도 똑같이 다 얘기한다. 근데 뒤에 가서 단추 하나를 딱 누르면은 전부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왜 할례로는? 그걸 하려면은 로마서도 말하게 되고 똑같은 논리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하나도 어긋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청산가리 한 방울만 떨어지면 다 갖다 버려야 돼. 그건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없고 끝까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근데 그걸 내놔야 되거든. 무슨 수로 내놔 우리가. 완전히 박살나야 되거든요. 응? 눈꼽만치 티끌만치도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로는 듣죠. 실제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나옵니다. 목회 속에서든지 인간은 끝없이 그게 쓴뿌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 다 엎어버리려고 그래. 전체를 다.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인간은. 이 파란색으로 EF로 가는데 E에서 초록색으로 G를 지금 할 때 소문자로 여기 CD로 돼 있어요. CD로 이거 C EF로 참 EF로 돼 있는데 F에서 그래요.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럴 수가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지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간단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를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를 율법이 거울로 네 꼬라지를 보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항복하라고. 은혜로 가야만 된다고. 너한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너 자신에 대해서나 너는 아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행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은혜로 가서 살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이 유명한 구절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앞뒤도 없이 이것이 뭔지 앞뒤가 있는 건데 내가 못 박혔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예수가 죽은 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죽으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저주와 진노를 다 당하신 거야. 나를 더 이상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게 나올 거로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딱 하나. 믿음으로 산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사실 복잡한 문장 구조거든요.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냥 죽은 거야. 산 게 아니야. 난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기 붙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에게 붙어서 사는 그 머리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 그게 새로운 나예요. 과연 그렇게 살아요? 붙어서 살면 계속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머릿속에 그냥 모든 것에 이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내 안에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 계속 내 생각이거든. 계속 나야. 내가 계속 이러고 사는 거야 인간이. 근데 기도 안 돼. 개나발 무슨 그게 기도가 돼요. 딴 데 붙잡혀 있는데 무슨 그게 기도가 되냐고요. 내 말이 너희네 거하면은 그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했지. 하나님 말씀 개뿔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래도 된다고. 몇 구절 외우면 된다고. 그리고 봉사하면 돼. 그리고 선교하고 잡아 돌리는 거예요. 헌금만 잘하면 된다. 몸으로 못 가면 돈으로 함께 한다. 돈만 내놓으면 된다. 헛소리만 지절거리고 자빠져 있는. 너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다 천국 다 갈 거니까. 로마계가 수천 년 동안 한 짓거리고 유대가 수천 년 동안 한 짓거리인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해줄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지금 지를 얘기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밝게 보이거든. 믿는 것들이면 네 눈앞에 그게 밝게 보이게 하신 건데 누가 너희를 거기서 꿰어서 떨고 나가게 하느냐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 싶다. 알려고 한다. 너희가 성령 받을 때 뭘 해서 성령을 받았냐? 듣고 믿는 것만으로 받았지. 약속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 성령 받았지.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왜 또 뭘 네가 해보겠다고 하느냐 이거지. 너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착각하느냐 이거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것이 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는 계속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한테, 이방인도 이방인한테. 그 헛되이 이거 받은 거냐 이거지. 애치예요.
어리스토다 칼레산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게 H입니다.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이 파랑색 E에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파랑색 E에 GH라는 걸로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요게 빨간색 D에서 E가 뒤에 가서 빨간색 D에서 또 E가 나와요. 거기도 GH가 또 나와. 이건 글자가 똑바로 돼 있고 뒤에 가면 이게 글자가 이렇게 이태리지로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로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한에서 E를 그렇게 말했어요. 파랑 E를. 그럼 F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 성령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동일한 아브라함을 가졌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은 너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안식이 들어가리라. 이런 것을 이미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모든 이방이 너 같은 믿음을 인해서 딴 거 죽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느니라. 그게 초록색으로 K로 되어 있어요. L에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써 있거든요. 율법에서 기록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율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특히 모세오경만 얘기해도 그렇지만은 구약 통째로를 얘기해도 그렇고 신약까지도 다 얘기해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고 하라 그러면 하라는 거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말라 그러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고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1년 동안만 완벽하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생겨 먹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긋나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조차도 십계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예 우리 속에 없는 것들한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상이 좋아서 미쳐 날뛰는 것들인데 그럼 아예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우리 거울로 너는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진노의 자녀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넌 은혜가 아니면 그냥 넌 살 길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율법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거거든요. 온갖 일을 항상 이 가능하지 않거든.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저 마지막까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손 내밀으신 거예요. 약속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는 하박국은 의인은 뒤집어 말한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말을 뒤집은 거예요. 의인은 뭘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2장이 제일 유명한 거 여기 믿음으로 산다. 나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냥 그거 붙잡고 웃고 울고 아파도 막 힘들어도 다 견뎌내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예수 때문에 능욕받는 걸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망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걸 기뻐하는 풍조입니까? 꼴값을 한다 그러죠. 꼴값을. 교회가 예수 때문에 망하는 걸 기뻐하는 풍조냐고요. 로마 교회가 수천 년 동안. 개신교도.
그런 풍조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다 부끄럽게 만드는 풍조잖아. 자, KLM이 여기 이 F가 KLM이 두 번 위아래 이렇게 같이 있고 뭐 하나가 스페링이 빠졌나? 어떤 K 처음에 말한 K가 다시 나와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거나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구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아담 때부터 여자의 후손 자손 딱 한 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난 자라 니시라 칭하리라. 약속 따라 난 자. 첫째는 예수님이 되면서 그 십자가의 예수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우선이지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시킨 거지 율법을 지켜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이 난 것이 아니게 된다. 그 의롭다함이, 그 구원이, 그 안식이, 그 영생이.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약속이라는 말하고 동격이 은혜예요. 약속에 의해서 배어진 것에 대한 것을 하늘색 지혜치를 또다시 반복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계속 믿음 얘기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 약속은 딴 거 약속이 아니야. 한 분에 대한 약속이야. 네가 죽어야는데 딴 거 죽인다는 게 이게 처음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 은혜로 너를 불렀고 나를 불렀다. 계시도 된 복음을 얘기해도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의가 위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여기 또 계시가 또 나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심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자, 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게 몽학 선생 해놨기 때문에. 그 원어를 봐야지 되는 그것들이 이게 그것들만이라도 이렇게 사전만 도움 받으면 되거든요. 여긴 초등교사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긴 또 가정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그 파이드라는 말이 아이예요. 아이. 이게 파이드가. 근데 아그오그라는 단어가 아그라는 단어가 이게 리듬으로 이게 된 것뿐이고 아그라는 단어하고 파이드라는 단어하고 합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파이디온 성기도 있잖아요. 그 어근이 파이드가 아이예요. 이걸 떠올리게 좋게 하려면 이 파이드는 원래는 때린다는 뜻이에요. 애들을 회초리로 그렇게 때려서 가르치는 개념이 원어에 있는 거예요. 원뿌리에. 미숙할 때니까 천방지축 막 그냥 가시치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파이드가 아이고 아그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이끄는 사람이라는 뜻일 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를 가정교사, 옛날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런 건 이게 뭘 의도한 건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다는 거야. 율법이 그렇단 말이야. 율법이. 응? 초등학문이라고 돼 있고, 몽학선생이라고, 여기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율법이 몽학선생. 응? 그러니까 아이를 이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가정교사라고도 하고 뭐 초등교사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유럽에도 그런 게 있었고 동양에도 있었어요. 응? 실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냐면은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더하기 빼기가 그렇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글자 깨우치는 게 중요했거든. 그거까지만. 그 다음은 진짜 선생을 만나기 전에 그거를 도와주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선생 복음을 만나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나오도록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수치로든지 다 나오기 전까지는 항복할 사람이 없거든요. 다 바쁘게 살고 있고 그러는데 수술 받으라고요? 입원하라고요? 내가 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왜 입원해야 되는데? 병명이 나왔잖아요. 응? 당신 몇 달 못 살아. 수술 받아야 돼. 응? 당신 맹장이야. 당장 수술해야 돼. 터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응? 이렇게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살려달라고 그러죠. 응? 율법이 병명이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 지옥 자식. 우리한테는 눈꼽만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너는 그냥 너를 의지하고 지옥 가야 돼 그냥.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래도 지가 성경을 다 외웠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게 네 꼬라지야. 이게 딱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넌 예수 피가 아니면 거기 가서 붙지 않으면 넌 살 길이 없어. 은혜가 아니면 넌 살 길이 없어. 그게 모학 선생이라는데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아니 뭐 글자를 알아야지 뭐 말을 하지. 그러니까 글자 정도가 아니라 말도 못해. 아니 말을 해야지 그런 꼴하지. 여러분이 원어를 모른다는 것의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세요. 나도 다 몰라야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믿음으로 대조해서 표현했어요. 율법과 은혜로 표현해도 되고 행위와 믿음으로 표현해도 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니까요. 또 행위와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과 은혜로 표현하기도 하고 약속하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율법이냐 약속이냐 또는 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것도 있지만은 네가 네 걸 내놓을 거냐 네가 약속 따라 난 자냐 성령 따라 난 자냐 네가 하갈에게서 난 자냐 사라에게서 난 자냐 그 사라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이제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뭐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짓거리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M이 여기서 M이 나오는구나. KLM 세 가지로 나가는 거였어요. 여기 M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거를 안 읽었나 보네. 이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갔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성령의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부름받았고 성령을 이 사랑을 알게도 하고 따라가게 하는 성령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까지 들어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냥 딱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어? 아, 듣고 나 믿었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헛소리만 하는 거야, 계속. 그 성령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너희는 이 말이나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던 말 2장 20절에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나는 나를 사랑하 자기 몸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의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를 머리로 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의 내가 손발이라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님과 똑같은 마인드로 간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 전체 예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연결돼서 똑같은 머리에 의도한 대로 손발이 다 그냥 어긋남이 없이 가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지체들 봤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거의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몸이다 말이에요. 몸.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꿈, 똑같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주장함을 받고 있는 존재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몸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M이 PQ라는 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이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이 될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릴 동안은 종가다름이 없어. 이게 하늘적으로 알레스 V 알레스 V VU T까지 가는데 다시 반복하죠. 정한 때까지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후계인과 청지기 아래 이 말이 이제 요 뒤에서 받아주는 것이 몽학 선생 아래, 어렸을 동안에 초등학문 아래, 몽학 선생 아래 종로로 사고 있다가 때가 차니까 이 V에 해당하는 여기에 이쪽에 오죠. 아들을 보내셔서 정한 때 아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아들도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 나서 우리 같은 똑같은 이 육체를 입으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거기서 빼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갖 걸 항상 해서 의롭다를 받을 존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은혜야. 이 오신 목적이에요. 히브리서는 우리 도와주려고 죽기가 더 종로로 사는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배머리를 박살내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곧바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게 PQ인데 PQ를 다시 한번 합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아들이면은 이제 이업을 이을 자다. 그 앞에 피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한 거예요. 이 피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예수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입양이 됐다고 하는 표현도 하지만 그것도 적합치 않고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큐가 이제 적용을 여기 앞에도 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했던 것을 여기서 이 큐에서 그러나 너 이거 지금 읽는 수준밖에 할 수 없어요. 대칭을 다 맞춰가면서 얘기하기가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거는 지금 앞에 초등학문에 대한 얘기를 할 뿐더러 그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출애굽하자마자도 금송아지에 엎어지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우상에 엎어지는 거예요. 우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투영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저게 주겠다. 그리고 그쪽도 제시를 하고 나도 거기에 박수를 치는 거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지금 율법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거 계속 우리도 지키고 있어. 로마교회 수천 년 동안 그 짓 하더니 개신교도 이 짓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근데 그거를 다 복음적으로 하는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하고 뭐 그냥 뭐 추수감사절하고 막 맨 그 짓 하고 있어 그냥. 뭐 성만찬도 한다고 그래도 맨 그게 본질은 놓쳤어 본질은. 그러니까 고린도교에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하니 그거? 너희들 말씀 밖을 넘어가가지고 헛된 거 자랑하고 있고 그 누룩짓거리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희생이 떡이 되셔서 너희들 누룩이 없게 했는데 너희는 맨 누룩으로 그냥 세상 것으로 그냥 근데 껍데기는 멀쩡하게 진짜인 것 같이 포장을 해놓은 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터울이에요. 이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대칭으로 본다는 이 자체가 빨강 CD를 또 반복합니다. C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C에서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이 꼬라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돈 좀 더 내놔라. 나를 좀 더 떠받들어다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시험하는 것, 너희를 시험할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뭐 원어를 보건 뭐 이거는 뭘 봐도 몰라요. 오직 나를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인간적인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것만 인해서도 복음을 받는데 그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게 하는 게 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 바울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데도. 주석도 보세요 나중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좀 안질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관용구예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놨을 것이다. 실제 눈 뽑으면 무슨 도움 됩니까? 앉으라는데 눈 바꿔줘요 그냥? 표현법이거든. 무슨 앉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도 너희도 어긋나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늘 그러죠. 지적질만 하고 살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것도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자식 생각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을 붙여서 앞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자기에게 열심 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잘한다 야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칠 때 딱 그 성문에 있다가 재판받고 나오면은 무슨 일로 재판 받으신 거냐고 그러면 이마저마해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억울하시겠다. 내가 재판을 하는 입장이 되면은 난 당신 정말 억울하겠다. 당신 재판 그거 내가 당신 손 들어줬을 거다. 이걸 3년인가 뭐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하는 거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신령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 교묘하게 유괴하는 거거든요. 이 가짜들이 신천지도 문선명도 그렇고. 근데 신천지 문선명이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 네가 하는 짓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수천 년 동안 해도 그렇고 개신교가 말씀 붙들고 나와도 똑같은 짓을 하니까.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왕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종을 만드는 거거든. 자기 설계에서 은혜 받아야 되지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돼. 아무리 바르게 받아도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든요. 또 부흥세를 두고 오더라도 나를 높여줘야 돼. 긍정적으로 나를 높여줘야 돼. 그러면 여기저기 불려다녀. 근데 담임 목사를 까부신다. 그런 새끼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쫓아내버려요. 이런 새끼인 줄 몰랐네 이러고 그냥. 다 확인하고 데리고 오는 거야. 11조 강조하고 건축공금 강조하고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다 사기꾼들이에요. 똑같은 놈들이야. 조직에 충성하게 하고 막.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해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빨강 C인데요. 이제 빨강 D에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적어도 CD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CD가 3번 있어. 근데 C 쪽은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꼬라지가 이렇다. 너희가 큰 어긋났다. 복음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어. 너희들 하는 꼬라지가 지금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거 예를 들는 거예요. 이걸로 예화로 하는 거예요. 비유로 드는 거예요.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갈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복음이고 이거는 율법이야. 이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계집종에서 난 자는 육체 따라 났다는 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 은혜, 를 믿음으로. 행위로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은혜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약속.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사에서 종을 낳은 자 하갈을 얘기하면서 육체 따라 난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가는 걸 시내산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 지금 예루살렘이라며 지금 예루살렘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로 시키고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 게 주도하는 놈이나 그걸 따라가는 놈이나 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4장에 54장 복음을 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걸 그 고난 부활을 다 거기다 담아 놓고 난 다음에 54장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 누굴 가르쳐요? 자유하는 여자 잉태하지 못한 자 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 이제 소리질러 외쳐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거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혼자서 낳은 그 자녀가 진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혼자 약속 혼자 은혜 혼자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 따라 날 때 핍박한 것 같이 오늘도 똑같아요. 로마계 때도 그랬고 이 개신교 때도 그렇고 계속 여기에 조직하고 프로그램으로 막 사람 천사같이 하죠. 막 그냥 사기꾼들이 그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성령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약속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가인도 그랬고 다 그냥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기입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기입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로 유업을 얻지 못한다. 유업 얘기하잖아요. 썩지 아니할 그 산업 그 참된 안식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기입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던 여자의 자녀라. F를 먼저 말했어요. F를 예를 먼저 말했어요. 파란색으로 앞에도 빨간색 뒤에서 이를 먼저 말해. 믿음이 아니냐. 그 다음에 예를 들은 게 F예요. 여기서 이거 나중에 또 다시 들어보세요. 근데 예를 여기서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GH가 똑같이 있죠. 여기도 GH가 똑같이 있고 여기도 GH가 똑같이 있죠.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서 이 H에서 어리스도다 이러듯이 여기서도 H에서 어리스도다 그래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의롭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에 대한 얘기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9세기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래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통찰과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는 할례라는 자체가 XP를 그는 개념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할례를 받는 순간에 유대인이 되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3000% 빠져버린 거야. 본질을 모르고. PQ를 다시 소문자로 PQ.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요 얘기에 해당하는 요 지금 초록색 지에서 나온 게 앞에서는 2장 20절인 거예요. 이거 초록색 지에서 여기서 2장 20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믿음으로 산다. 요것이 믿음으로 산다. 사랑을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다 버리신 그 아들 이거 아들만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심으로 들어가면 사랑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을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5장 6절에서 예수 안에는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충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그렇게 잘하더니 잘 믿고 그 길을 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게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노력이 온통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요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앞에도 여기 엣지에서 못 박힌 게 밝히 보이기를 누가 깨더냐.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에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들 성령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았느냐. 이 어리석도다. 성령에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느냐. 딱 거기서 뭘 해서 의롭다는 받는 그 무리 속에서 빠져나옴으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겪게 됐는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냥 가짜라고 그러고 막 지들이 진짜고 우리 가짜라고 그러고 막 그 똑같은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순종치 않게 되냐, 누가 꾀되냐 그러면서 그 누룩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할 일을 전한다면 내가 그런다면 내가 무슨 핍박을 받겠느냐 이거지. 할 일을 할 일의 본질을 내가 오해한 거다. 율법의 본질을 오해한 거다. 이러면서 전하니까 너 이거 하는 짓거리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거다. 너희가 예수 죽였어 이놈들아. 이 미친놈들아 이러면서 하니까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끝났을 텐데 내가 그걸 포기했다면 은혜로만 된다는 걸 그리고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은 핍박도 없었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도 끝났을 거다. 십자가가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을 어렵게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꼬인 거야. 유대인의 원수가 된 거라고요. 유대인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원수가 된 거예요. 다 틀렸다고 하는 거니까. 바울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틀렸다 너희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그 할 일을 자랑하는 거 아예 꼬치를 잘라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러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인간의 그 행위를 엑스페 긋는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까지도 할 일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도 그때 할 일 받고 할 때 내 약속은 이 고추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하고 상관없어. 죽은 자, 너 죽은 거 확실해? 넌 살아도 너도 이제 날 소망이 아예 없어? 그럼 이제 이제부터 하면 내가 하는 거네. 응? 십자가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네.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네. 그래서 약속 따라 난 자, 성령 따라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 이것도 YZ로 돼 있는데 Z에서 하늘색으로 TU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는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미 자유가 됐는데 또다시 그 원래로 돌아가지 마라 이거죠.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율법은 사랑하는 네 몸과 같이 이 말씀에 다 이루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망하니까 조심해라. 또 위쪽에서는 하늘색 위에서는 내가 이르니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내놓을 거 있다고 내가 이런데 난 억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지랄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하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게 속에서도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TU로. 여기서 한 얘기 육체는 내놓을 게 빤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거 모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하는 짓거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아주 더러운 거야. 말로 못하게. 허우대는 뭐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속에서는 구더기가 끓고 있는 거지.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짓는 것과 지금 그 축구 얘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축구에도 관심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케인 개새끼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 케인하고 축구 골키퍼하고 또 한 새끼하고 주장팀하고 또 주장팀에 붙는 두 놈이 더 있어가지고 그 다섯 놈이 나머지 축구한 애들 다뭐 손흥민까지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그 알린가 누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케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모양이야. 맞은 게 아니야. 카메라를 봐도 아무래도 맞은 게 아니야. 근데 케인이 난리를 친 거예요. 자기 딸을 들고 내가 맹세한다고. 내 머리 닦고 들어간 거라. 와, 그래가지고 결국 닦고 들어간 걸로 인정을 해서 개골로 인정을 와, 그런 미친 새끼라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손흥민을 두고도 그렇게 하는 거고 오직 걔만 골 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팀이. 그리고 우승 결승전에까지 갔어요. 근데 졌어. 그러면 다 누구 탓이야? 이런 좋은 선수를 두고 나머지 놈들이 멍청해가지고 1등 못했다. 컵을 못 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K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감독들도 다 똑같이 K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하도 세력이 크니까. 근데 새로운 감독이 손흥민을 주장을 세우고는 딴판이 되는데도 또다시 그런 새끼들이 또 나와. 그 안에서도. 지가 골 넣으려고 막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골을 넣을 사람에게 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머리 하겠다고, 지가 막 주목받아 보겠다고. 팀은 교회는 예수의 몸은 망가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 속에 들끓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냥 술수를 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막 그냥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이단 특이하고 술 취한가 방탕한가 온갖 더러운 게 들끓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 속에 나오는 거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얻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오죠.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 성령을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걸 너보고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하면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해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마라. 이 축구 꼬라지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팀에도 그대로 나오고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오고 자기 일을 높이려고 하는 새끼들 때문에 그 팀 전체가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S, RST로 돼 있는데 RS, 이 Y가 앞에도 RS로 돼 있어요. 앞에서 Z가 가운데 있고 육체가 내놓을 걸 뻔하다 그러면서 여기도 RS로 돼 있어요. 저분들이 퍼진다 그러면서 S로 나와요. 할 일을 전한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러면서 여기도 그 RS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정리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법이 사랑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사랑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지가 내놓을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 처음부터 있지 않고 끝까지 있지 않아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 남을 밟지 마라 이거예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이제 S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좋은 것 바로 이 사랑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으로 이기지 여김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네가 성령으로 심었냐, 사랑으로 심었느냐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 심었느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가 썩어질 것만 거도 이런 썩어질 거 다 이런 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성령을 위해 심고 사랑으로 심고 이거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보장을 하는 거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자, 거두리라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가르치는 사람 모든 좋은 거를 목사님에게 드려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선을 행하다가 나왔고 착한 일을 하다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므로 귀인들은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에. 그러면 세 번째 터울이에요. 이 세 번째 터울. 까망비가 또 CD로 돼 있어요. 아주 C가 간단하게 다 돼 있고 CD도 간단하게 돼 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봐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한 핍박을 면하려고. 이 앞에 바울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은 내가 왜 핍박을 받겠느냐.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끝났지. 응? 그 할례 자랑하는 것들, 고추 자랑하는 것들, 그 고추를 잘라버려라 그냥. 그렇게 조금 벗긴 거 자랑할 게 있냐? 아주 잘라버리는 걸 자랑하지. 할례의 본질이 잘랐다는 개념을 모르냐 이거지. 인간에게 선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못 박은 걸 모르냐 이거지.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내놓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해서 오게 되는 핍박을 면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다 이거죠. 할례를 받는 저희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육체 자랑하면 나오는 게 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막 그냥 인간의 그건 바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 말이 곧 앞에 내가 2장 20절하고 똑같은 거고 5장 6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5장 6절에도 다 효력이 없고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다. 그 말을 여기서도 해요. 할례 뭐 하려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사랑 믿음으로 사는 자. 사랑의 역사는 믿음뿐이다. 새로 지심 받은 자. 오롯 이 길을 행하는 자. 이 길을 행한다는 게 새로 지심을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동격으로 말하는 거예요. 에게 평강과 은혜가 긍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거는 이 복음을 인해서 뭐 채찍 맞고 뭐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죽었다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를 지져가지고 나를 예수 것으로 내가 한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신 받을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망의 이로 끝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기까지.